19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신포도주를 주님께 권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룬 줄 아신 그때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신포도주를 권했을 땐 드시지 않았을까? 성경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께서 채찍 맞으실 때에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가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힘들어서 그분이 아이고 아프다, 또 괴롭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다른 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주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단지 목이 마른 사실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이루고자 함이라 하신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그 다음에 있겠습니다마는 곧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에 이르러서는 뼈를 꺾지 아니하고 다른 두 강도는 뼈를 꺾어서 장사했더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이 성경대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신 것을 사도 요한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사실, 그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목마름입니다. 그는 목마름을 경험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붓사람을 살리시고 그의 계신 곳은 생명 강가가 있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사막에 살 동안에 그 며칠 동안 여행하다 보면 평소에 내가 살았던 건조한 땅에 살 때 평소에 내가 살았던 그 환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손만 뻗치면 물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고 그늘이 있는 그곳. 사막은 그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거할 것도 없는 거기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때마다 내가 가졌던 환경이 참 소중하다 하고 느끼게 됩니다. 여행자가 집단하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느끼는 것은 아쉬움의 연속입니다. 평소 같으면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하나 돈 주고 사야 되고 그 양도 적어서 핍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집단하면 고생이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는 나그네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가 계신 곳,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은 목마름이 없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은 얼마나 목마름이 가득한 곳인지를 주님이 오셔서 직접 체험하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그분이 대신하신 것이라는 것,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을, 우리 목마름을 대신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고난 당하신 것을 성경대로 응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목마른 곳이란 사실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불꽃 중에 고민하더라. 그가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혀에다가 물을 찍어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기를 소원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또 목마름이 심한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영적 생활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자기 영혼이 타는 듯하게 목마르고 또 곤고한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가 있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깨닫고 있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시편 40편에도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고자 하는 목마른 사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기 형편을, 곧 인류의 형편을 보이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구주라는 것을 알고 그 샘에 나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도 말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서 값없이 마시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목마른 자입니다. 기도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하시고 그 피와 살로 임하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참으로 만족해 하시는 생명 양식인 것입니다. 누가 목마름을 깨닫고 있는가? 그 사람이 곧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물이 없어 그 목마름도 크지만은 그만큼 자기 영혼이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에 갈급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의로 배부를 것이며 그분의 의로 가득할 것이요 자기가 목마름을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로 채워질 것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곧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만 목마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자로 오신 그 순간부터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그 순간부터 목마름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이런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목마름을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자 함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내 영혼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아시고 여기에 완벽한 대책을 세워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이 생명샘에 나와서 물을 마시라. 그래서 그의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물 길러 오지 않아도 영원히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지금 길러 온 이 물은
마시면 다시 내일 또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 생수를 네게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실 때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기억할 수 있고 주님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구주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와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목마름을 실감하고 주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내가 예배하러 나오는지, 왜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왜 그를 의지해야 되는지, 이는 우리 영혼이 목마른 자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길인 것입니다. 내 가정에도 목마름이 없도록 간구하는 오늘 하루, 내 영혼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매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목마른 자를 그 가란 목을 다 적시고 또 오히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의 도우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의 인도하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의 역사하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여 우리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실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목마름을 아는 성도, 목마름을 주님께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합심해서 오늘도 나와 내 가정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신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